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을 막 찢어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제 끝이다 싶은 마음에 옷을 다 찢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은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40년 전에도 옷을 찢은 적이 있잖아요. 12명이 정탐꾼 갔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비극적인 보고를 하자 통곡통곡하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저들에겐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때 옷을 찢은 뒤에 40년 뒤에 다시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여호수아서 7장 6절이에요.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옷을 찢고 주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었는데 이유가요. 자,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아주 힘 하나 안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성을 여기 7바퀴 돌고 환호성 치면서 와르르 무너져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모든 가나안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다음 정복해야 할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랬더니 와서 저 아이성 저거 작아가지고요 우리 다 갈 것도 없고요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이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 꼬마성인 거예요. 그래서 3,000명 보냈는데 넉넉히 3,000명 보냈는데 와 쉽게 이기는커녕 36명 이스라엘 군사가 죽고 주랭랑쳐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성도 제대로 못하는 이스라엘 저거 헛거구나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사기가 충천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막 완전히 풀이 죽어 있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궤 앞에 엎드립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 하나님께 말 한마디 하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저녁쯤 되어서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죠.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게 돌아왔으니 이제 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 듣고 우리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 없애버리려고 할 텐데 그러면 주님의 위대한 명성은 어떻게 유지하실 겁니까?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일어나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하고 맺은 언약을 어겼단 말이야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 패하게 된 거지 자청한 거야 도둑질할 물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놈일까? 여호수아가 도둑놈을 찾아내려고 무슨 방법 쓴 줄 아세요? 제비 뽑기 써요. 12지파 다 모여 제비 뽑으니까 그 중에 한 지파 그 한 지파 중에 여러 가문이 있는데 가문 다 모여 해서 제비 뽑으니까 이 가문에서 여러 가정이 있는데 여러 가정들 다 제비 뽑으니까 그 가정 거기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딱 나온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해라. 뭘 숨겼냐? 아간이 바들바들 떨면서 제가 전리품 가운데 신할에서 만든 큰 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보고 탐나서 숨겼나이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훔친 모든 것도 아간의 아들, 딸, 소, 나귀, 양 모든 걸 끄고 아골골짜기로 가. 거기서 가족을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재산도 다 불살라버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어야 됐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치고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두의 불행을 만들어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인류의 고통이 아담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어.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마스크 뭐 나 하나쯤이야 턱스크 쓰면 어때? 나 하나쯤이야. 근데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이 생각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하찮은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남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찮게 만들어. 어느 집에 참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회사에 들어가기 참 어려운데 좋은 회사에 덕콩 취직했어.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던 아들이었는데 청년이 돼가지고는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회식하다가 술에 만취해서 필름이 딱 끊겼어.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 온몸에 관과 줄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두 팔 두 다리는 있기는 있는데 두 다리 전혀 움직일 수, 두 팔도 전혀 움직일 수. 이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경추가 신경이 끊어진 거. 천신마비 장애인이 된 거. 술에 취해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옥상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로부터 목뼈가 부러져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돼. 행복했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불행이 몰려온 거죠. 여러분, 큰아들, 이 아들만 불행해진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평생 바라봐야 되고 이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아간이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희생되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간은 나 한 사람쯤이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간만 그랬을까요? 아간을 뽑는 과정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방식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범인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누구나 뽑았어도 훔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 좀 더 훔쳤고 좀 덜 훔쳤고 차이지 누구나 다 훔쳤어도 제비뽑기에서 뽑아요. 우리가 다 뽑았어. 다 훔쳤어. 제비뽑기 여기 이 줄 뽑고 저 줄 뽑고 아무나 뽑아도 결국은 그놈은 뭔가를 훔친 거예요. 그랬을 수 있다. 아간만 훔친 게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대가를 이 인간 저 인간 다 챙겨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간은 그냥 대표로 희생당한 것뿐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11절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고 또한 거짓말하고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자, 보세요. 아간 그가 죄를 지었다. 그 물건을 그가 어겼다. 그가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수로 말하지 않아요. 복수로 말해요. 그들이 어겼다.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는 다 챙겼다고 봅니다. 이놈 저놈 다 챙겼다고. 아간은 대표로 희생된 사람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나 다 아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한 사람. 어느 임금이 잔치를 하면서 각 가정에서 다 포도주 한 병씩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큰 항아리에다가 가져왔던 포도주 한 병씩 다 모으면 그 포도주가 넉넉해 가서 잔치를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다 포도주 한 병.
그래서 다 포도주 한 병씩 다 온 백성 잔치에 모인 수천 명이 포도주를 갖다 야, 이 술 얼마나 맛있을까? 왕이 딱 떠서 먹어왔더니 무슨 맛? 맹물 맛이에요. 나한 사람 물 갖다 부은들, 나한 사람 물 갖다 부은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불행에 빠질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많은 사람의 죄가 씻겨지고 생명에 이르게 되죠. 나 하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나 하나로 인하여 눈물이 씻겨지고 불행이 끝나고 천국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세계가 신앙의 세계예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그 한 사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호수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영화 파워 오브 완,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야 변화를 이뤄냈어요. 그러나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온 가족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아들, 술에 취해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린 아들, 이 아들은 엄마와 아빠, 동생에게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 아버지는 스스로 대변을 볼 수 없는 아들을 위해서 항문에 좌약을 넣어주고 아들의 대변을 받아내야 했어. 여러분, 28살 아들의 뒤처리를 해주고 있는 아버지의 절망을 아시나요? 엄마는 아들이 이 사고를 당한 뒤로부터 여성의 생리가 끊겨버렸어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난주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했던 박위 형제 이야기. 병실에 옮겨서 3주쯤 지나갔을 때에 아무것도 못할 수, 이상하게 새끼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해. 손가락. 모두가 마비 풀린다고 아주 막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어. 병원에서 삶은 치열한 전쟁이었어.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마다 누군가가 몸을 뒤집어줘야 해. 식사도 누군가가 떠먹어줘야 됐고, 이빨도 누군가가 닦아줘야 됐고, 몸도 누군가가 씻어줘야 됐고, 소변줄은 자고 있었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좌약을 넣어주고 2-3시간 후에 가족이 받아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고등학생 어머니가 병실에 오더니, 에휴, 우리 아들이 박이 너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고등학생 아들은 뇌가 손상되어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못 먹고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고 숨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이 말을 듣고 병실로 가서 1시간 동안 울면서 그 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위야, 너 반드시 회복될 텐데 너와 같이 아픈 사람들과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표현을 했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했어. 대소변은 받아내야 됐고 휠체어는 밀어줘야 했어요. 자기가 휠체어에 있다가 침대로 가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데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향해서 재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강에 가서 휠체어를 밀었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10m도 못 갔어요. 10m. 이를 악물어.
이를 악물 1kg가 됐고 3kg가 됐고 12kg까지 갔어요. 자기가 휠체어로. 나중에는 혼자 휠체어에서 자기의 힘으로 침대로 올라가 누울 수 있고 자기 힘으로 휠체어에 앉을 수 있어요. 또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자기 상체의 힘을 길렀고 결국은 혼자 운전도 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좌약을 넣어야만 대변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손가락이 이거는 되는데 손가락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안 되니까 좌약을 스스로 못 넣어. 가족들이 도와주어야 해. 혼자 넣으려고 10분, 20분, 30분, 40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좌약이 다 녹아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자기가 좌약을 10초 만에 넣는데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살 수 있게 됐다. 혼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의문이 생겼대. 하나님, 저는요 제가 술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겨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으니까 이건 내 죄예요. 내 잘못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태어나면서 그런 애들은 어떡합니까?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잖아요. 제 말에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그러시더래요. 네가 가서 도와줘. 네가 가서 사랑해. 네가 섬겨주면 될 거 아니야. 오, 하나님 말씀이 맞더래. 반문할 수 없더래. 자기가 지금껏 사랑해야 할 대상은 가족, 친구, 주변 사람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사랑하라고 하셨고 자기에게 사랑의 원리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다 돈이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아도 지금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충격으로 다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구나. 사랑하기.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지? 자기가 몸이 온전치 않잖아요. 자기 몸 하나 거두기도 힘든데 이 불편한데 사랑을 어떻게 베풀지? 그러다 생각난 것이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하나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이름이 박위잖아요. 그러니까 미라클 이걸 섞어가지고서 위라클, 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영어로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기적이다. 미라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에 지금 구독자, 정기적으로 이 채널 구독해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15만 9천 명이더라고요. 15만.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간 걸 보니까 180만 명이 박위 영상을 봤더라. 이 채널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일깨워주면서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어요. 어느 날 울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박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이 사고로 똑같이 경추가 부러져서 전신마비 환자가 됐다. 회복할 수 없어. 이 목사님은 아들의 생태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과 박이가 하루에 2시간씩 통화를 해요. 너무 힘들어하셔서 참 너무 힘들어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박이가 이랬대. 아버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고 말아보고 보니까 이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더래. 이때는 목사님으로 보이지 않았고 전신마비 아들을 둔 참 절망하는 아버지로만 보였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휠체어를 밀고 울산에 갔어. 그래서 누워있는 그 아들을 직접 만나줘, 기도해줬어. 지금은 이 목사님 아들도 엄청난 재활을 해서 여기 유튜브 위록 글에 편집자로 같이 활동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을 주기에 울산을 갔는데 저에게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좋은 친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사람이 주게 되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희망도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에 누군가가 힘겨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이 참 K-방역 해가지고서 참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이 대단해요. 우리 국민의 의식을 막 박수 쳐드리고 싶어. 한 사람,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나 한 사람이라도 잘해야지. 그래서 뭐 철저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 감염이 확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그 방역 잘 된 세계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나 하나 물들어서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를 병들게 만든, 우리 모두를 절망하게 만든 나 하나부터, 아멘, 나 하나로 인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